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경 봉독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그 12편의 사탄에 대한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교훈을 나누는데요. 오늘 12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만부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며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피조물로는 천사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들에게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라는 것은 어떤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뜻합니다. 그때 그 기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고 또 영생도 얻고 또 복도 누리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고 또 매를 맞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천사 중에 예배와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장 루시퍼는 천사계의 3분의 1을 이끌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에 그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완전한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며 쉽게 이해합니다. 당연하지요. 사탄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주권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하자가 없이 다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탄에 대한 수많은 교훈을 살펴보면 사탄과 하나님이 동등한 주권을 가진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관계에 이미 빠진 것이고 그리고 사탄과의 게임에서 이미 패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에 번진 가장 그릇된 사탄론은 모든 병마와 고난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교훈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한 엉터리들이 있나? 이 엉터리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엉터리를 그냥 믿고 날마다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및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나 병마나 가난이나 고통이 발생한다면 이는 전부 마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은 동일한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함으로 그러한 악의 세력들 곧 우리의 삶에 고통과 병마와 재앙을 가져오는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강하여지려면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나 병마 그리고 귀찮게 하는 사람 또 가난, 고통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함께 간절하고 집중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가르침에 물든 소위 기독교 신자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이요. 이러한 가르침을 주장하는 목사들의 인기와 명성과 세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오늘 수십 명밖에 모이지 않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는 수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은 얇고 가려운 귀를 가진 자들의 생각에 매우 쉽게 파고듭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 교훈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크게 놓치는 것은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즉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를 향한 충성과 진실함과 사랑과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영적 전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나 가난 등과 싸우는 데 있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과 관련한 그릇된 가르침과 성경의 바른 교훈은 그 목적과 과정에 있어서 서로 상반됩니다. 따라서 하나는 거짓에서 나온 사탄적인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의도와 일치되는 복음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쉬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내게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허락과 뜻 가운데 발생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통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미 사탄의 관계함에 속아 넘어간 상태에서 자기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얼마든지 사탄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라 하면서 사탄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이 가장 사탄을 돕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으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들이 지금 흔치 않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날마다 싸움만 하고 앉아 있어요. 법정 소속으로 10년씩 가 있는 교회들도 지금 많습니다. 이미 그들은 모든 것들이 사탄의 가르침을 복음이란 이름 가지고 계속 퍼뜨리는 것이, 병마를 물리쳐 줍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줍니다. 이런 것이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절야하십시오. 그 마음속에 있는 자신들의 그 야망과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을 논리 정연하게 적어놓은 바울의 최고의 작품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교회 역사를 통해 전해온 바른 복음의 교훈을 허무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참된 교훈을 거스르는 그릇된 교훈에 대해 가장 큰 경계를 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뭘 섬겨요? 자기들의 배. 배가 뭐예요? 자기 영광,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 제거하는 것.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너지를 모아서 자기 마음속에 미움의 사랑을 향하여 밀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되질지어다. 정말입니다. 증오스럽고 더럽고 무서운 기도 아니에요. 자신의 미움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발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자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참신자들에게 항상 평강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은 이제 속히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미혹하였던 사탄을 그들 발 아래에서 멸망받게 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000년 전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마귀가 물러가고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핵심이죠. 순종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자들이 많아질 때 이 땅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거룩함이 보존되고 확장될 것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주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 그날이 오기 직전에 사탄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거짓 선자와 함께 그의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참된 교회를 향해 맹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 한판 붙게 될 그날을 오늘이라는 날에 철저하게 평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쌓아가며 영원한 소망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나 바로 그 대환란의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짐승과 그 선자와 마귀는 완전하게 패배하여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짐승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주께서 친히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 철저하게 패배한 마귀와 그 졸개들은 여전히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이 땅에 임하였을지라도 여전히 불신자들은 주의 다스림을 거부한 상태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나 그들과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세하지만 마귀의 나라 역시 온 힘을 다해 더욱 악랄하게 주의 백성을 공격하며 주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자들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남은 원수들과 극렬한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은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이 잔악함과 이 죄의 깊이는 점점 깊어만 가고 있어요. 그 전투는, 이 극렬한 전투는, 크리스찬의 가장 극렬한 전투는 가장 먼저 내 속의 죄와의 전투이고요. 내 속의 죄와의 전투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의 죄의 흐름과의 싸움입니다. 즉 세상과 마귀와의 전투예요. 이는 내 자신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죄로 인해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두기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속의 죄라고 알려줍니다. 사탄이란 단어는 로마서에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단 한 번 등장해요. 나머지는 전부 내가 나와 싸워 이겨야 되는 문제인 것이. 내가 나와 싸우는데 로마서 7장을 보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욱 붙들 때,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알고 받을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그 귀한 영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므로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해 오던 그 모든 메시아가 온 이후에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병마와 고통은 인간의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죄와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또 이 모든 선자가 불못에 갇히면 더 이상 죽음과 병마는 사라질 것이. 이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망과 그리고 병마들은 죄로부터 임하였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신자들의 병마와 환난 역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을 얘기해. 신자지만 죽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가지고 자신들의 미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였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은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이.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모든 병마와 고통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것이 뚜렷해요. 그 예로는 바울의 경우도 있고 욥의 경우도 있고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곤 하였어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기 약한 것들은 가난과 궁핍과 자신 속에 있는 병들과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을 충성하는 아들 같은 그러한 속사도인지 몰라요. 얼마나 디모데의 마음이 주님만 향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주께 철저하게 헌신된 청년이 하나 있었으니 디모데였어요. 디모데에게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큰 병들어 있었어요. 위장병 같은 것이 있었어요. 디모데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는 위장병도 있었어요. 그 뭔지 모르지만 잦은 병이 있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고 외치거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포도주 좀 써. 포도주 약이죠, 약.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사단은 그에게 욥에게 온갖 악한 일들을 하지요. 자녀들이 다 죽고 순식간에 망합니다. 이 일들이 왜 발생합니까? 욥이 죄가 많아서요? 아니죠. 욥이 오히려 순전하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러므로 성경에 의한 바른 신앙과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 즉 징계이든 복음이든 또 박해이든 악한 자를 만나든 재앙을 받든 좋은 일이 생기든 어떠한 만남이든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이 시험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마귀의 기대가 틀려요. 사건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이 아픔이나 악한 일들을 발생시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나의 자녀들은 이 시험을 합격하여서 더 깊어지고 더 영화로울 것이라고 믿고 허락합니다. 마귀는 거꾸로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겠다 하면서 거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엮여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참 신자일 경우 마귀에게 이기고 주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실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은혜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신자의 성품이 의롭고 거룩하여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어떠한 선을 이루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한 이 선을 합력하여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다가 일이 막혔어요. 어떻게 됐어요? 더욱더 주님께 나오면서 세상의 허무함을 느끼며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면 합력하여 영원한 선을 이룬 것이에요. 이처럼 신자의 삶에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걷더라도
얼마든지 육체의 고난과 궁핍과 병마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신자의 고난과 질병을 무조건 축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가르침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한 의도를 대항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 따라서 그릇된 사탄론으로는 결탄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 하나님은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죄를 짓기를 완고하고 주장할 때 잠시 그 사람을 내버려 둡니다. 이러한 경우는 마귀는 옳거니 하면서 그 자녀를 포로 삼아 마음껏 못된 짓을 합니다. 이러한 예로서는 고린도서 5장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그가 하나님과 차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하고 힘듭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완고하게 죄를 고집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 도에 지나치면, 계속 경고하시다가 그래도 도에 지나치면 그래 한번 겪어봐라, 마귀에게 내줘요. 여러분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래도 또 완고하며 하나님을 저주할 경우 일반적으로 즉사함으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거짓 신자로 판명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는 사울 왕, 가론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이 있어요. 특히 불신자가 주 하나님과 복음을 향해 지속적으로 악을 행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한 방에 날려버리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성경 지식을 잘 아는 신자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상황에 대해 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지은 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고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며, 죄를 짓지 않고 양심이 떳떳한 경우는 고난이든 즐거운 일이든 담대하게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기도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원수인 내 안의 죄성과 세상의 자랑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고 또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주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는 가운데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불신의 세력들과 싸울 것입니다. 싸움의 방법에 있어서도 악과 미움과 죄에 물들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함과 단호함과 정직함과 사랑과 인내와 말씀과 믿음으로 싸울 것이,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갖고 영적 전투에 임하는 신자는 결과적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사실 그들의 가장 깊은 마음의 소원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간교한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선택에 부딪히며 살아가게 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할지 선택은 늘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이 그릇된 마귀로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쁜 일은 마귀가 준 것이니까 나쁜 일 생길 때마다 마귀 내쫓고 있단 말이에요. 선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거기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귀만 내쫓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바른 신앙을 알게 되면 내게, 그러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 시험일 뿐이에요.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시험이 합격하면 승진이고 불합격하면 맴매 맞는 거예요. 형통한 일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는 교만과 겸손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형통 후에 교만하게 된 자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패배한 것이, 그렇죠? 직장을 구했어요. 직장 하나님께 주셨어요. 직장 들어가서 믿음을 저버렸어요. 패배입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많죠. 결혼 원했어요. 결혼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신앙이 없으니까 같이 신앙 없어져 버렸어요. 패배예요. 그거는 오히려 결혼 안 하면서 싱글로 사는 게 100배 난 거예요. 신앙 좋게. 그러나 형통 후에 계속 겸손을 유지하는 자는 여러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한 것이, 우리 앞에는 모든 상황 가운데 빛과 어둠, 죽음과 생명, 미움과 사랑, 거룩함과 더러움, 충성과 배약 등 항상 선택이 놓여 있어요. 바른 선택을 하면 고통의 상황이든 형통의 상황이든 그 선택으로 인하여 질서와 평강과 생명과 사랑과 하나됨과 감사의 열매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형통의 상황이든 고통의 상황이든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면 분열과 죄와 미움과 악심과 절망과 교만과 질투를 낳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길을 택하였기에 그 상황은 극도로 최악의 상황인데 주님을 택하였기에 아무런 염려 없이 한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어요. 나는 기뻐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의 고백이에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바울인지 아십니까?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는 궁핍방 가운데 있는 굶어가는 그러한 바울이, 병 들어가고 있는 바울이 기쁨이 넘치고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과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노와 미움과 욕설과 무질서와 불만과 교만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택하여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하면 의와 생명과 사랑과 질서와 평강과 거룩을 이룰 것이, 그렇지 않으면 죄와 죽음과 미움과 무질서와 불안과 더러움을 낳게 될 것이. 소위 형통에서도 미국에서 그 참 불행한 사건이에요. 가난할 때는 부부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억만장자가 됐어요. 네, 총으로 서로 쏴서 죽였어요. 아주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잘 돼가지고 서로 자기 아내가 그렇게 과거에는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돈도 많아지니까 따라오는 사람도 많으니까 눈이 딴 데로 가고 이 배신감을 느낀 아내가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괴로우니까 자살해서 죽고. 선택의 선택. 형통이 행복이 아니라 형통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행복이란 말이에요. 가난이 불행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IMF 지날 때 두 갈래로 나눠져요. 가정이 찢어지는 곳과 가정이 더 눈물과 콧물 흘리면서 사랑하는 가정. 아이들이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아빠 보너스로 안마해주기 이런 식으로 더 사랑하는 가정들. 그래서 아빠가 이 자기 온 가정이 자기를 기대하면서 일어나기를 바랄 때 그 가운데서 일어난 가정. 그러나 당신 이제 돈도 못 벌어왔으니까 발로 뻥 차면서 나가나 죽어 이러면 그 남편이 갈 곳이 없어 정말 죽어버리는 그런 가정들, 깨지는 가정들. 동일한 상황인데 한쪽은 축복으로 이어지고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지면서 반면에 한쪽은 영원한 미움과 저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가난하던 형통이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형통해서 더 풍요하고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기리지만 어떤 가정은 형통했기 때문에 더 미움이 생기고 더 갈갈이 찢어지고 더 아주 잔혹해지고. 선택의 문제예요. 네, 마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하면 무조건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나 내 쪽 앉아 있는, 가난합니다 가난한 귀신아 물러날지어라 맨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부자 되면
부자 되면 뭐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뭐 교만해서 이러고 앉아 있다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미움 생기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부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11회에 걸쳐 사단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사단에 대한 마지막 설교로서 사단을 대적하는 법에 대해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모든 내용들을 총 결론을 낸 사단에 대한 대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더 이상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뭐 이딴 짓 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하세요. 첫째는 우리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이유로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성경에 의하면, 복음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은 빛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요 모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요 주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이들의 궁극적인 장래 소망은 영원히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이후로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철저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가 여러분 건드리지 못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어디로부터 자유요?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와 함께 도말되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도다.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저를 통해서 또 목사님 통해서 항상 반복되는 내용,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하심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이 믿으십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들은 안전한 사람들이 영원토록. 둘째는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단을 대적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목사님, 마귀와 대적하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면 돼요.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에베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인 오직 성경,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한 칭의의 호심경, 칭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준비된 신발, 우리는 언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믿음의 방패,
바른 신학 체계로 만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그리고 복음 사역자를 위한 기도 및 우리 자신의 깨어 있음을 위한 기도인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많지 않습니다.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셋째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라는 것은 사탄이 가르쳐갖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빠지지 말고 복음을 더 분명하게 배우고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왜곡될 때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없고 복음의 거룩한 변화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정말 슬퍼요.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할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였거든요. 지금 아주 사회 탑픽이 되고 있는 교회들마다 한때는 다 괜찮은 교회처럼 여겨지던 것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하든 관심 없어요. 복음의 거룩한 변화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해요. 어느샌가 탐욕에 물들어가지고 무너진 것이, 저희 교회도 앞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너나 나나 다 탐욕에 물들기 시작하면 이 교회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거룩한 변화의 능력을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의 지식과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PhD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이다라고 오해하면 오산이에요. 난 교회를 30년 다녔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큰 문제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식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한 교회 역사 속에 남겨진 귀한 믿음의 유서들을 쉬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건전한 교리를 자주 확인하면서 성경적으로 깊어가는 것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놓는 순간, 그리고 바른 교리를 놓고 뭐 사람들하고 이제 뭐 놀러나 다니고 뭐 그냥 뭐 골프도 못 치지만 뭐 어디 이상한 짓이나 하고 뭐 그러면 이 교회는 이제 가망이 없어지는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역길로 가거나 곁눈질하면 찔러 주세요 그래요. 고통을 주시옵소서, 가시를 주시옵소서. 그게 축복이에요. 물론 성경에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지금까지 상당 부분 할애하여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삶의 고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및 우리 믿음의 반응 부분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단들은 고난 부분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알 수 있어요. 가장 비참한 것 같은데 그곳에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늘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마귀의 간계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따라서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거룩한 생각을 유지하는 비결을 배워야 할 것이, 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 훈련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탄의 유혹이 틈타는 것을 의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내 마음속에 사탄이 지금 아주 들어오려고 하는 할 때 기도와 성령의 검으로 육신의 생각을 쳐 죽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느껴집니다. 지금 마귀가 지금 우리 가정을 흔들려고 우리 아내가 지금 잠깐 잠들었더니 말을 저렇게 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아내를 통해서 잠깐 잠들어 있으니까 지금 마귀가 이 가정을 허물려 하는구나. 그러면 그때 아내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 지는 거고요. 또 복음으로 감싸주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말씀 한 곳을 같이 읽으면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풍조와 사조와 유행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세상의 썩어 빠진 사조들과 철학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신비체험 쫓아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다 과장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죄성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머리와 연합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즉 초등학문과는 무관하여졌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백날 따라봤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전혀 체험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인간들이 볼 때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죄성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도망칠 것이.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서로 성도들이 사랑할 때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흔들지 못할 것이. 무엇보다 쫓아해 보십시다. 겸손하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한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마귀가 가장 많이 틈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가당착에 빠져서 헛발질합니다. 헛발질이에요. 즉 마귀에게 발길질하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께,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헛발질했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첫째도 겸손, 앤드류 머레이.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겸손한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시나며 겸손한 가운데 있다면 이 교회를 흔드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겸손한 가운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고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돼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사탄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항상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승리만이 우리에게 보장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공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항상 보장돼요. 그 승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오늘도 내일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죄와 싸워서 오늘도 이겼고 내일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예요. 가난할 때든 부유할 때든 형통할 때든 일이 안 될 때든,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 영원한 승리와 함께 주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 복음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 참된 승리를 이루며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승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2일 12차례에 걸친 이 사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저희들 잘 마무리를 하였는데 저희들 마귀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항상 예수님 사랑하며 붙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대하여 제대로 대적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사단에게 능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들 바른 교훈을 붙들고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잡하고 또 너무나 어둠이 많고 또 미움과 악이 많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꼭 붙들어 있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한 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만을 닮는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지혜로운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이 귀한 교훈을 우리 안에서만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여서 그릇된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